천국으로 여행 갑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시작. 그 말만 하면 여행이 다 보내준대요. 누가 여행 보내준답니까? 네. 반드시 천국에 꼭 갑시다.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천국 꼭 가야 돼요. 네. 이제 또 인사를 바꾸겠습니다. 근데 당신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 가는 날까지, 자, 천국은 반드시 있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도 그 앞에 계십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보냈다, 성령을 보내셨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에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시간 자체는 완벽하다.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노쇠하거나 모든 것이 흐릿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영원히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지옥은 시간이라는 것이 지옥도 존재하는데, 그 시간에 영원한 시간이 흐르고 있고, 영원한 시간 안에 지옥에 들어온 영혼들은 절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한번 지옥에 들어온 영혼은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자, 어찌됐든 선택이냐 아니냐 예정이냐, 이건 교리나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시작할 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저 주님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성경을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좋았어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주님이 더 좋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또 보고 설교도 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성경에는 우리를 숨어있는 열정을 막 타오르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네. 주님께서 천국이 누군가에게 침범을 당하고 빼앗긴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께 열심히 성전을 삼하는 이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막 빼앗고 하나님을 삼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심노한 자는 빼앗는다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가 무슨 수로 빼앗는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도대체 뭐냐?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 불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냐? 불을 던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알고 보니까 불을 던진다는 것은 영적 전쟁, 불의 전쟁을 암시하는 거고, 제자들에게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붙어서 주님이 막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한 집에 5이 있는데 다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적인 사건들 때문에. 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야, 또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한 사람은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한 사람은 속사람이 막 새로워지고 주님을 믿고. 그러면 주님께, 속사람까지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껍데기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저 주일날만 교회 가는 거예요. 허덕허덕 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집안이 못된 신앙이고 우리 집안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떻든 그렇더라도 어떠한 계기가 돼서 누군가가 집안에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강력한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껍데기 그리스도인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과연 주님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열정과 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투자하실까? 내가 과연 주님이 보실 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거듭거듭 열정을 보이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거의 일반적으로 사는데 같은 나이에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회도 아무나 막 주진 않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포항 종합제철 공장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우리나라의 철을 생산해서 철강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면 그게 용도별로 테스트해요. 그냥 야, 쇳덩어리가 만들어졌다, 뭘 만들자, 이게 아니고 그 쇳덩어리를 벌겋게 녹여가지고 강철로 만들어서 강도를 테스트하더라니까. 어떤 장소에는 굉장히 차가워, 마이너스 영하 막 30도 40도 50도 이렇게까지 온도를 내려가게 만들어서 이 철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철이 줄어들거든요.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한국의 겨울은 전방 같은 데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20도 40도 40도 막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쇳덩어리로 어떤 탱크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도 고장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테스트를 해요. 또한 연구소에서는, 또한 그 실험장에서는 거기는 날씨가 너무너무 덥게 만들어 막 화씨 40도 50도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철이 엿가락처럼 쫙 늘어나요. 이렇게. 한국의 여름도 장난 아니잖아요. 내일부터 굉장히 뜨거울 텐데 쭉쭉 철이 늘어나요. 그걸로 다리 난간을 세우면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다리 난간이 막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도 해보는 거예요.
또 다른 테스트에는 강력한 압력기로 막 두들겨 패서 이렇게 뜨거운 철을 납작하게 강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얼마나 압력을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철을 종류별로 쭉 테스트해 가지고 이거는 군함을 만드는데,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다리 난가를 만드는데, 건물을 짓는, 기둥을 짓는 H빔처럼 이런 제품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 체험을 주시고 천국을 경험시키고 천국만 보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이게 아니고 천국을 봤으면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록된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 보고 오니까 이렇더라. 지옥은 너무 충격적이니까 지옥을 가서 직접 보고 오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책을 쓰면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 나를 희생시키고 내 가정도 희생시키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교단이나 신학이나 교리나 많이 알고 있던 이 동역자들 사이에서 제가 기도했더니 정신이 나갔네, 기도했더니 영적 체험한다 보니까 이단이 됐네. 진짜 이단이 되고 잘못돼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에 의해서 인터넷에 막 올려서 이단화시키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견디느냐. 불세례 1권 2권 나올 때는 저도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3권 나오면서 4권 나오니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나를 욕해요. 나를 통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어떤 내가 손해를 끼치거나 남을 사기치거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배상을 100% 했어요. 내가 진짜 사입이라면.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주님 저 2단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단이 아니라 너는 한 100단쯤 됐다 주님은 그러셨어요. 2단이든 3단이든 100단 내가 증명해 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여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10년 전에 나간 사람, 13년 전에 나간 사람이 나중에 연락 와서 또 앉아 있고요. 목사님 아직도 기도하시네요. 그럼 내가 타락해란 말이야? 그러면 아직도 기도하지, 죽을 때까지 해야지. 주님 바라보고 해나가고 있고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는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를 하는데 천국을 침노하라? 자, 우리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다가 결혼하니까 아내가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니까 드디어 나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생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소위 내가 왕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네. 다 신하들만 앉아있어서 그런 거야. 사모님 이리 와! 그러면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오잖아요. 앉아! 앉았어요. 기도 안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우리 사모님을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순종을 잘하니까 지금까지 따라왔지, 안 그러면 니나 죽어라. 주먹을 넣어봐야만 더 때려버리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나하고 살겠어요?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지금은 나를 비웃네. 아이가 생기니까 요셉아, 조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우리 기도하자. 믿음의 가문, 영적인 가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당시에는 형님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저렇게 가정을 안 가져. 좀 속되게 생각을 해서 제가 철이 없어서.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가정 가지면 매일 철야 기도로 그냥 완전히 영의 가정으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좀 부작용이 좀 생겨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4명의 식구가 됐죠. 야, 우리 기도하자. 내려는 어린애 비율을 맞춰줘 가면서 딸의 비율을 맞추고 아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사모님 비율을 맞추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그게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살 달래서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더라. 아빠가 내가 매일 산에 가서 밤새도록 비 맞으며 눈 맞으며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갔는데 두 손 들고 막 울부짖고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야. 전 어차피 이제 우리 체험한 이야기니까 청년 때 결혼 초기 때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서울에서 제일 높은 삼각산 꼭대기 가서 두 손 들고 막 눈비 맞으면서 기도하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방한복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기도해도 너무 추워. 근데 비닐을 가져가지고 비닐 속에 들어가가지고 쫙 그러다가 이제 너무 추우니까 쉬어 이러다가 그 밑에 그 벼랑 있잖아요. 벼랑 졸다가 이렇게 하면 떨어지면 죽는 거야. 성질도 문댕이 같아가지고 꼭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가야 또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앉아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잖아요. 옷을 벗어 비닐을 내리고 방한복을 벗고 아침까지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없고 새벽 3시 4시 되면 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울통 벗고 상반신 노출해서 막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는데 눈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막 영하가 막 옷을 막 벗을 수밖에 없어. 불이 떨어지니까 대신에 굴을 수는 없어요. 왜 굴러 떨어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모님한테 영적인 능력이 전이가 되고 사모님이 방언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였어요. 그래 내가 이런 완전히 생잡이기를 언제 키워서 잡아먹냐. 하나님께서 언제 사역자로 만드냐. 나 만나서 초신자 나 만나서 나랑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서 막 전도사로 나가는데 우리 사모님은 완전히 쫓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23살짜리 아가씨가 나 만나자마자 교회 가가지고 사모님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들 그러면 나 사모 아니에요 나 사모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아니 이제 원래 이상하게 생겼잖아. 앞뒤 좀 끊어야 돼 그런 거는. 그래서 구석으로 데려가 가지고 나 사모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전도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사모님도 이렇게 보는데 나 사모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확 죽여본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어떡해요 나 신앙이 없는데. 조용해 들어. 죽여본다니까 조용해. 아무 말 하지 말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돼. 전 사모 후 능력. 지금은 능력이 없어도 나를 만났기 때문에 사모가 됐지만 나중에 능력 받으면 돼야. 그래서 내가 사모님이 중고등부 교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 아이 바보야 교회에서 뭐든지 한다 그러면 한다고 그래. 뭐 맡기면 그냥 해. 주님이 이름 그렇게 하는 거야. 양보가 없어.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돼.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해!
신혼 때 안 하면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 안 해봤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도 나는 A형이란 말이에요. 나는 O형이고 사모님하고 나하고 완전히 바뀌었어. 나는 무대 체질로, 사모님은 할렐루야 오늘 천국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새네. 네, 천국 얘기 할게요. 지금은 말대답도 참 잘하네. 눈에 뵈는 게 없어서요. 이야기만 하고 문장군 이야기만 할게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그 내가 열받아가지고 방 안에 문 딱 넣어놓고 바깥에 열쇠고리로 문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버렸어요. 방에서 똥을 싸든지 오줌을 싸든지 뭐 화장실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나왔지 그때? 어? 저 같은 사람은 여자를 정말로 힘들게 해요. 지금 와서 내가 좀 철들었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날의 강봉자는 없었어요. 강연자 사모는 없었어요. 나중에 산에 올라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해야 능력받지. 시간을 단축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자 오늘 우리 같이 방언 받자. 나무 하나 잡어. 나무 뿌리 이거 뽑아버려. 이렇게 뚜껑 나무를 이거 잡고 오늘 방언 안 터지면 죽어. 여기서 밤새도록 새벽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여기서 기도해. 남편이 옆에서 있어야 안심이 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해 그래 놓고 나는 거기서 산꼭대기에 맨 꼭대기로 올라가 버려요.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안 돼. 소리 크게 질러. 내가 꼭대기에서 다 들어볼 거야. 그럼 밑에서 주여. 사모님이 화투를 쳤어요. 어떻게 박수 치면서 막 하면 좋은데 손이 아프니까 화투 치는 거야. 이렇게 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프단 말이에요. 박지사 같으면 그런 인간하고 살겠어? 못 살지.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뭐해? 그러면 밑에서 주여. 무섭기도 하고 막 짐승들 울음소리도 나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귀신하고 싸우는데 내 손 좀 봐라. 야, 귀신하고 싸우는데 막 손이 주먹이 막 피가 터져서 닦아지고 이마도 막 피 터지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뱀이 눈앞에 있고 귀신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쳤는데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바위를 주먹으로 쳐버려 가지고 손이 또 까지고, 큰 바위에 달라붙은 귀신들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막 하는데 이게 약을 바짝바짝 올려내. 병신아 이러고 쫙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까져버렸어.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번 재작년인가 3년 전에 거기 한번 가봤어요. 산 위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요. 세 줄 잡고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것도 내려오는데 눈 감고도 내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귀신이 공격하니까 다리가 발목이 탁 걸려가지고 떼굴떼굴 올라가요.
발목이 몇 번씩 돌아가고 그래도 기어서 또 내려오기도 하고요. 열흘 동안 계속 다쳐서 내려왔어요.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나. 예?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밤새도록 귀신하고 싸워서 지금 몸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귀신하고 싸우는데, 귀신은 영적인 건데. 아유 바보야, 당신도 꼭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딱 한마디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아내도 영적인 경험을 빨리 시켜야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한마디 했더니 그날 밤에 사모님이 누워있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귀신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거야. 막 소름 끼치고. 그래서 귀신이 전깃줄을 목에다가 싹 걸었어. 할렐루야. 싹 걸을자마자 목을 꽉 잡아 당기니까 누워있는데 목 잘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날 밤에. 막 그때는 성령이 불러 몰랐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산에 갔다 오니까 나한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있어요. 있다니까.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만 들어. 어떻게 해요? 매일 산기도 가자. 산에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직장 다녀서 내 학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도 산기도 자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가 쌓이면서 주님,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영역에, 어떤 영적 부분에 나를 쓰시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셔요. 그러면 하는 수 없다. 응답이 없으면 기도로 저축을 해야지. 계속 가정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목회를 왜 이따위로 하냐, 왜 이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효과는 없냐, 심지어는 우리 애들 어린이집 보내는데도 어린이집 원장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교회가 저렇게 땅속에만 있냐, 막 속에서 울분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다 참고, 주님, 그냥 누가 공격하면 대치기 안 하고 강대상이 없대서 울어버려. 그냥 눈에 그냥 수돗물 틀어놓듯이 그냥 줄줄줄 흘리면서 그냥 계속 우는 거야. 사모가 병들었을 때도 울고, 먹을 것이 없어도 울고, 괴로워도 울고, 속상해도 울고,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딸에게, 주님, 어떻게 해야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아버지를 봐라, 김영도 목사.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가족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눈이 열어지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확 오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이렇게 옷을 접어 가지고 이렇게 양쪽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천사가 우리 기도하는 우리 옆에 딱 서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명령으로 성도님을 모시러 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옷을 갈아입으세요.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몸이 이렇게 쭉 펴지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펴지니까 천사들의 옷을 싹 입혀주고, 하얀 세마포, 그 세마포를 입자마자
자, 늦었습니다. 빨리 갑시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천사가 와서 팍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기도하는 현장에서 어떨 때는 우리 교회가 땅속에 있는 교회고 1층에 교회 바로 위에 술집이 있고 세탁소가 2층 3층 4층까지 빌라가 연립주택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교회 천장에 사계절 곰팡이 막 냄새 나는데도 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천사들로 꽉 차고 갑자기 지붕이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지구 대기권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딱 느낌에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공중에 가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천사들이 다 설명해 줘요. 이곳을 통과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귀신들을 뚫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참 올라가니까 우주 공간에 폭이 한 작게 표현하면 1m에서 한 3m 정도 되는 이런 폭이 있고, 이 길이 황금으로 된 길이 천국문 앞까지 쫙 길이 나와 있고, 거기다가 천사들이 우리를 황금길에 싹 올려놓으니까 에스컬레이터 빨려가는 것처럼 쭉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 가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뜨문뜨문, 이건 박영규 목사님이 체험한 것과 좀 비슷한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신혼유고 가는 사람 뜨문뜨문 가는 거예요. 뜨문뜨문 그 길 위에. 아니 왜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길로 가는 것은 길이 넓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좁은 길로 가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천국 오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천국을 이렇게 적게 간다는 거야? 수많은 목사님들과 그 목사님 밑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천국을 이렇게 많이 못 가는 거야?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꾸 틀먹거려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마음에 뺏기는 스스로 미혹되고, 자기에게 미혹되고, 다른 사람에게 미혹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느낌으로, 자기 중심에. 우리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쭉 가니까 천국 문 앞에 딱 다다르잖아요. 큰 진주문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도해서 영이 열어졌을 때 천국에 들어갈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기도할 때 이런 방법으로 경험시켜 주시고, 다음 날은 이런 방법으로, 그 다음 날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계속 그런 방법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쉽게 빠르게 시간을 완전히 단축해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그런 스토리 있는 것까지 압축시켜서 지금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사모님이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잖아요. 여러분 간정도 없고. 그리고 내가 생각만 조금만 잘못하면 천국이고 뭐고 막 다 때려치고, 목회도 뭐고 다 때려치고, 에라이 갈 대로 가지 뭐.
육체의 기질대로 성질대로 했으면 나는 끝났어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기질이 너무 강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왜 강한 성질이 못된 이런 스타일로 디자인을 해 놓으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겉으로는 굉장히 얌전하고 부드럽고 할렐루야 하는데 내 속에 내면에는 너무 강한 거야. 이거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 5형제 중에서도 아들 5 내가 굉장히 부드럽고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이해하고 배려심이 많고 그런데 속에서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혈기, 강한 기질, 어떤 승부사 기질, 남에게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 또 욕심도 많고요. 남이 나보다 앞서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감추고 있어요. 내가 겉으로는 양보하고 이러지만 이 내 안에 내면이 이런 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못 배웠지. 다 초등학교 졸업자야.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돈 대줄 사람도 없어요. 내가 공부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터트려지는데 언제 터트려지느냐? 결혼하고 나서 터트려지니까 우리 사모님이 제일 많이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 들어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영적 사역을 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현실은 암담하지, 꼬라지는 이러지. 곰팡이 난 곳에서 누가 곰팡이 난 곳에 목회하려고 그랬나? 청년 때까지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있었지. 전도도 누구하고 경쟁이 붙으면요 반드시 1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목회도 막 크게 하려고. 난 조영계 목사님 나하고 경쟁자야. 경쟁자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학생 때는 다 그러더구만 보니까. 그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렇다고 헛되게 해버리자니 너무 젊고 열정이 아직도 살아있고 야심도 있는데 꿈과 비전도 있는데, 근데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다 부셔뜨리시더라고요. 삭막한 광야로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천국문 앞에 갔는데 5가지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너 성경을 얼마나 봤느냐? 교회에서 누구하고 잡담하지 말고 교회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성경책 쫙 펴놓고 저는 그래서 사모님이 말시키면 사모님 나 말시키지 마라. 내가 밥 먹으러 오기 전까지는,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는 나한테 밥 먹으라 소리 하지 마. 성경, 원어 성경 원 없이 봤어요. 근데 원어 성경 많이 안다고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야. 또 원어 성경 덮었어요. 종말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종말론을 안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네 보니까 그것도 덮어놨어요. 하는 데까지 시선을 다해보고, 또 기독교 고전에 또 심취해가지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로버트 맥제니슨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열전들 워낙 말틴 루터, 무슨 어거스틴의 생애, 아무리 해도 갈증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이 갈증이 안 풀어지는 거? 보면 볼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적인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데, 그 영적인 그 이상의 그 깊이에 뭔가가 있는데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보니까 다 나와 있네. 같이 합시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한 달에 5번씩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성경을 안 읽는 날은 무릎 꿇고 그냥 풀타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면 성경 보든지, 그것도 지겨우면 나가서 전도하든지, 신발이 떨어질 정도로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 한 번 전도하면 새벽 3시까지 그런 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골치 아파요. 죽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직도 변화가 덜 됐는데 이렇게 때까지 자녀들이 희생했고 특히 사모님이 많이 희생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은 나를 알잖아요. 뭔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비치면 나는 확 돌아버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 천국에 가니까요, 안에서 질문이 나와요. 너 성경 얼마나 봤느냐? 성경 많이 봤으니까 자식께 대답할 수 있잖아요. 몇 번 봤습니다. 그래. 기도는 얼마 했느냐? 주님, 지금까지 철야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고 작정 기도도 많이 했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합격이 돼야 문이 열어지든가 하죠. 그렇대. 예.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성경 열심히 보세요. 잡담하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기도 얼마나 했느냐, 헌금 생활 제대로 했느냐. 헌금도 감사헌금이 있지 11조 제대로 했느냐, 이것도 주님은 꼭 물어보시고요. 11조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 기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 외에도 주님을 위해서 복을 받기 원하면 건축헌금도 하고 자원에서 헌금하고 꽃꽂이 헌금도 이렇게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성교헌금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러니까 부분별로 하나님이 다 물어보시고 다 질문하세요. 재밌는 사실은 천국문 앞에 진주문에 글씨가 있어요. 12가지 글이 있어요. 성문에 새겨진 암호가 있는데 일종의 치유 메시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올 때, 전에는 천국 들어갈 때 그런 글씨가 안 보였는데 기도하고 더 많이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그런 글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게끔 탁 하던데 어떨 때는 들어가기 전에 패스포드를 달라는 거예요. 패스포드. 천국에 들어갈 때 출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출입증,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출입증 없는데? 봅시다. 천사들이 딱 하자마자 손에 출입증이 자동적으로 탁 생기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 출입증이 탁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입증 패스포드 있어야 되잖아요.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니까. 근데 그게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내 몸에서 평소에 준비한 것이 자동적으로 몸에서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옆에 출입증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얼른. 출입증 있어 없어요? 얼굴은 달덩이 같고 출입증이 있는가 모르겠네. 자, 천국문에 일었을 때 진주문에 그런 글씨가 써져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이곳에 들어올지어다. 첫 번째,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이곳에 들어올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들을 바라보는 자는 이곳에 들어올지어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문에서 세 번째는 축복을 받은 무리여 이곳에 들어올지어다.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 아픔은 사라졌도다. 그런 글씨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싸움은 모두 끝이 났도다. 천국에는 싸울 일이 없고 아플 일이 없어요. 여섯 번째,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여 이곳에 들어올지어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 우리는 주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 가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여덟 번째, 주님은 우리의 상급이시라. 주님은 우리의 상이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상 받을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상 받으러 갈 것인지, 주님의 일을 태만해서 심판을 받으러 갈 것인지,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보다, 지난주보다 더 더울 거야. 이제 주방에서 더 힘들 거야. 그러면 여러분 또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큰 상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홉 번째, 우리는 집에 왔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집은 진짜 우리 집이 아니야. 잠시 머무는 거야. 7, 80년, 90년 살지만 잠깐 머무는, 이게 우리의 집이 아니야. 진짜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는데 그 집을 장식하는 거예요. 뭘로? 보석으로, 금으로, 보석으로 다. 근데 천국은 금이 너무 흔해. 금으로 천국의 집을 장식하고 싶진 않아요. 왜? 길바닥이 금이니까. 천국의 기본 흙이 다 금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보석으로 장식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열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도다. 천국에 오는 사람들이 주님의 족보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1번째, 그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오른손의 아들이시도다. 주님이 그런 말씀이 있고요.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12번째, 자, 그런 글씨가 진주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아직도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어느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드디어 오셨네요. 아니, 장로님 천국 문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갔다 오시나요?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다 옵니다. 어디로요? 그것은 묻지 마세요. 내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에 들어오려면 점수가 10점이 돼야 한다. 10점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10점이야.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안에서 너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 하나님, 작전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수시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무슨 기도, 평생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1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런 헌금 저런 헌금 11조 감사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평생 헌금했습니다. 1점.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봉사는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많이 해도 아무리 해도 1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다 해도 5점을 겨우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10점은커녕 7점도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제는 다 말했는데 이제는 어떡하지, 점수가 나올 게 없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장로님이 그거 보세요 목사님, 나도 10점이 안 돼서 짜장면 배달하고 있잖아요. 잠깐만 기다려서 나 피자집에 가 피자 배달하고 올게요. 그러면서 쭉 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님, 나는 피자 배달하고 싶지 않아요, 짜장면도 배달하고 싶지 않아요, 나 천국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주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나 주님밖에, 나 죄 많이 지었어요 주님, 어떡해요, 아이고 주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10점 그러더래. 안에서 웃지도 않네. 그래서 그 목사님은 10점 해가지고 문이 쫙 열어지면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장로님이 피자 갖다 배달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없네. 목사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지금도 거기서 배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외국 가서 이거 이야기만 다 뒤집어지는데 여러분은 통역을 아니야. 뭔 소리야, 뭔 소리.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는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천국 문 앞에 있는 글씨 몰라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5가지를 질문해도 그 질문에 다 우리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 난 주님 아니면 나 안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합시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해도 자신만만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겸손으로 띠를 띠고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합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가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번 주 돌아오는 주는 천국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책은 어떻게 생겼으며 천국의 12진주문 들어가는 과정,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천국에서 여행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잘 은혜도 받고 그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분명히 있고, 천국에도 분명히 부엌이 있으며, 천국에도 다양한 일들이 자기 집 안에 벌어지는데, 청소하는 천사들도 있고 부엌일하는 천사들도 있고, 우리 옷을 일일이 다 챙겨주는 천사들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식해주는, 마사지도 해주고 장식도 해주는 그런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12계단이 있는데 그 12계단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서 있는지 내일 저녁부터 또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회복이 되면 육체도 강건해지고 육체도 치유가 되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되어지도록 기도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죄를 가급적이면 덜 짓는 쪽으로,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